2023년 첫 번째 예배를 목사님이 안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했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한번 뜨거운 박수를 격려해요. 나 같으면 안 해요. 참 큰 목사님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동방송 올해 목표가 전파 선교사 10만 명 하는 건데, 그래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시작이 반이라고, 아마 금년 한 해 동안 10만 명이 전파 선교사가 돼서 이제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북한이 개방이 되면은 제가 북한에 가서 한 10군데 극동방송을 세울 계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연못이라고 하는 탈북자가 저희 교회 8시에 예배 와서 저를 만나서 기도도 받고 내외가, 부인은 평양도, 연못에 전도사는 함경도, 여기서 광나루 신학교를 졸업 맞고 미국 침례교 신학교에 가기로 이제 5일날 떠난다고, 그래서 오늘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 동해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를 틀으니까 김장한 목사가 이사야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예수 믿고 탈북을 계획한 거예요. 여기 아멘 안 하네. 나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 유일하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극동방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23년도 첫 번째 주일날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적인 교회, 오늘 초대교회 봉독하셨어요. 초대교회라고 다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죠.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어.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한 6만 개, 7만 개 되는데 그 중에 어느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가? 이 교회, 동강교회. 독일 교회도 아니고 불란서 교회도 아니고 영국 교회도 아니고 일본 교회도 아니고 오늘 한국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변화된 사람 또는 변화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은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이상적인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죠. 뉴욕에 가면 중심가에 놀먼 빈슨 피얼 목사님이 담임하는 마블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긴 아침 일찍 가지 않으면 기다렸다 2부 예배를 가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한 번은 기자가 피얼 목사님에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 교회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인생은 깨지기가 쉽다. 기도를 통해 인생을 다루라고 그랬어. Life is fragile. Handle with prayer. 역시 2023년 뭐가 다가올지 모르지. 아니 드론이 여기 5대가 왔다 갔다 했대. 나쁜 놈들이지. 우리 대통령이 거기서 한 대 보내면 우린 2대를 보내라 그랬어. 지금 우리는 언제 여기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2023년 어떠한 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 은혜가 넘치는 한 해, 전도가 넘치는 한 해,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가 4가지인데 오늘 여기 4가지 다 못하니까 여기서 2개 하고 12시 예배에 2개 할 테니까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12시 예배에 오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가 해답이에요. 나라 문제, 기도예요. 경제 문제, 기도예요. 전도 문제, 기도예요. 기도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래서 4가지가 있어. 성장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growing church. 애가 태어나가지고 자라야 걔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안 자라면 걔는 기형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라야 돼요. 2번째로 선교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그랬어. going church. 여기만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로 빛나는 교회, glowing church. 4번째로 눈물 있는 교회, groaning church. 이 4가지가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상적인 교회, 성장하는 교회, growing church.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날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플러스하게 하시느니라. 진정한 성장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극동방송 옆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무덤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누가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시작했죠. 우리 한국 목사가 한국 교회 시작한 거 아니라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시작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양화진 무덤에 가보면 다 거기 피문이 있어요. 그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의 무덤에 영어로 돼 있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가 1,000개의 생명을 줄 수 있다면 한국에게 그 생명을 다 바치겠노라. 루비 캔드릭 무덤에 그게 써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은 1년이 채 못 됐어요.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1908년 한일 합병되기 2년 전에 8월 15일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쓴 편지 한 통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시가, 자기 여동생이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고, 아마 내년 봄이 되면은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어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예수님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을 끌어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같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 되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은 1천만의 성도가 있고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헌신적인 선교사들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야 되느냐? 첫째,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지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인간의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거하면 너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애나 교회, 성도들이 자라지를 않으면은 참 수백 명이 교회를 댕긴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지요. 참 말씀으로 자라야 돼. 저는 결혼을 했어요. 외국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내가 왜 한국에 시집 왔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우리 집사람이 쓴 거예요. 60년 전에 여기 와서 한 번도 친정에 가자고 안 그랬어. 고생 직사하게 했어.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주세요.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주셨어. 감사하지요. 한 6년 있으니까 아들이 또 하나 생겼어. 큰애, 둘째 다 아버지 닮아서 엄청 공부도 잘하고 학교 가서 반장도 하고 교회에서 회장, 부회장도 하는데 저 막내 요한이라고 하는 애는 저희 애미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도 시원찮고 유치원에 가서 보면은 주일학교 가서 보면 애들하고 그냥 장난만 하지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루 요한아 불렀어. 너 성경 하루 한 장씩 보면 내가 100원씩 줄게. 아버지 진짜지 약속했지. 어디 가서 부흥회하고 오니까 95장 읽었다고 9,500원 내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 내가 한국은행 돈을 다 끌어대는 한이 있더라도 너 성경 한 장 보는데 내가 100원씩 줄게. 한 1년 보더니 하루는 나 찾아와서 아빠 돈 안 줘도 제가 성경 볼게요.
내가 왜 100원씩 주면서 걔 성경을 읽혔느냐? 걔가 성경을 보면서 인격이 변하고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목사 아버지 심정에 성경 한 장 보는데 100원씩 줬어. 제가 지금은 대전에서 개척을 했어요. 교회도 잘 이쁘게 지었고 지금 한 2,000명 모여 그 교회. 하나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돈 100원 얻는 맛에 열심히 성경 봐서 비워낸 거예요. 우리 집에 5 식구 중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으냐?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장남 요셉 목사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요한 목사가 제일 믿음이 나요. 나더러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래. 우리 집 사람들어 내가 금요일 날 손님 한여 남은 명 데리고 올 테니까 식사 좀 해내라 그러면은 우리 집 사람 참기름도 없고 깨소금도 없고 우리 집에 없는 게 그렇게 많어? 그 얘기를 들으면 요한이가 엄마 목사 사모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우리 집 사람 찍찍 소리 못하고 순종하라. 왜? 요한이는 성경대로 사는 애예요. 성경으로 자라지 않으면 멸장할 거예요. 교회를 30년 나와도 성경 한번 통독하지 못하고 뭐가 성경에 있는지 모르면 말짱할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한 30리 들어가는 데서 신학생들이 개척교회 한다고 부흥해달라고 그래 갔어요. 첫날 설교가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바국에서 본문을 따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침에 이 앞자리에 여자 집사님 2분이 앉아서 지금 하바국을 찾는데 뭐 30분이 지나도 못 찾는 거라. 아니 그냥 목록 보면은 금방 나올 텐데 목록 안 보고 찾으려고 하니까 하바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설교 끝마치고 인사하는데 그 집사님 2분이 와서 목사님 하바국 어디 있어요? 성경 구약에 있지. 가르쳐 줬어. 무슨 얘기요? 교회는 열심히 나왔어. 봉사도 열심히 했어. 근데 말씀이 부족한 거야. 이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말씀으로 성장하세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 해결이 됩니다. 2번째로 출석으로 성장해야 돼. 야, 코로나 왔다고 비대면 예배 본다고 교회 안 나왔어. 저는 3년 동안 대면 예배 봤어. 5명만 와도 나는 대면 예배 본다. 수원에서 경고장이 2개가 날라왔어. 내가 시장님 좀 만나주고 전화를 했어. 내가 시청을 간다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래. 기자들이 있대. 자기가 제 사무실에 왔어. 수원시장이 우리 큰아들하고 동창이에요. 시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헌법이 우위요? 행정명령이 우위요? 대답 못하지. 헌법이 우위지요. 종교의 자유, 모이는 데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게 헌법이에요. 거기다 행정명령을 내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6시에는 2명만 밥 먹어라. 점심에는 4명만 먹어라. 그걸 지금 우리가 3년을 한 거야. 여기 보니까 그래도 많이 모이시네. 신앙은요, 게레콤에 핍박을 할 때 사람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죽었어. 그 로마에 가보면 게레콤이라고 있어요. 믿으려면 그 정도 믿어야지. 코로나 왔다고 아유 나가. 이상적인 교회는 출석률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Growth in attendance. 사도행전 2장 46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매일 성전에 모이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성장해야 돼. Growth in affection. 야, 교회 사랑 없으면 가나마나야. 냉기가 돌면 그 누가 여기로 오겠어. 새로운 사람. 아유, 오셨어요. 제가 차 한 잔 대접할게요. 빨리 가지 말고 여기만. 이게 뭐 사랑이 있어야지. 와도 왔나 보다, 가도 갔나 보다. 그런 교회가 한국의 태반이에요. 이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그냥 누구 하나 새로 오면 붙잡으세요. 오랫동안 친정엄마가 온 것처럼 붙잡으세요. 그게 사랑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재산을 바쳤죠. 재산을 나누어 줬죠. 사랑으로 성장 못하는 집단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네 번째로 모든 태도로 성장하려야 돼. Growth in attitude. 목사님에 대한 태도. 찬양돼야 돼. 태도. 뭐 찬양이 그래? 뭐 솔로가 그래? 아니 목사님 설교가 뭐 저래? 무슨 태도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40년 목회를 하고 하루 집이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바구니에다가 계란 3개 하고 돈 100만 원을 넣더래. 목사님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은혜로운 설교할 때마다 내가 계란 하나씩 넣고 죽 쓸 때마다 갖다 판다. 계란 3개가 들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3번 설교는 성공했구나. 우리 집사람이 영어 통역을 해야지 설교를. 미군들이 많이 오니까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데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당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2번밖에 없어. 사모들 너무 남편한테 까다롭게 굴지 마. 그냥 잘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뭐 하는 거냐? 목사님 물어보니까 10개가 되면 갖다 파는 돈이라고 그러더라고.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중요해요. 장로님에 대한 나의 태도 중요해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하나밖에 안 하는데 벌써 10분 전이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성도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태도로 생각해야 돼요. 나 물어볼게요.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 국무총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 국회의장에 대한 우리의 태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 해산해 버릴 거예요. 뭐 일을 해야지. 우리 월급 나 매달 세금 내요. 원천과세 내요. 그거 가지고 국회의원들 월급 주는데 뭐 좀 민생 하는 걸 좀 해줘야지. 그냥 공전이야, 공전은. 기도 많이 하세요. 내년도에는 좀 달라야 돼. 우리 국회들도 열심히 일하고, 장관도 열심히 일하고, 사업가들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일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시 예배 오시면 내가 3가지 다 해드릴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